4대 교회가 세워진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7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546년까지 리디아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로 사용되었던 도시입니다. 이 사대는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세워져 있던 도시인데요, 삼면이 약 450m 이상, 450m 전후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쪽 면만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사대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대를 생각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할 때 사용했던 삼태기가 있습니다. 삼태기를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저 삼태기예요. 그래서 삼면은 전부 다 450m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면만 그렇게 구릉지와 평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연 요새, 그 다음에 농사하기에 수월하니까 먹을 식량이 풍족했던 곳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곳은 섬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물업, 두아디라의 여러분 그 메인 산업 아닙니까? 그 산업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직조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사대 사람들이 이 손의 감각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금속 세공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귀금속을 산출하기도 했고 세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까지도 큰 복인데, 여러분, 이 사대에는 무엇이 나왔냐면 사금이 나왔어요. 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사용하던 곳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관상 지금의 조건, 나열한 조건을 보게 되면 사대보다 더 복받은 도시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죄송합니다, 삼면이 절벽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남쪽 면만 수비하면은 여러분 침공할 수 없었고, 여러분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모든 이 뭐라고 할까요, 풍족한 물자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문화와 여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모든 삶의 이 요소들을 다 넉넉하게 갖추고 있었던 도시예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사대에는 78개의 기둥, 여러분 그 이루어져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 하나가 엄청나요. 제가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밖으로 드러난 기둥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사당은 제가 이 기둥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저것인데 밖에 저 기둥이 78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사당에 비해서 사대에 세워져 있던 78개의 엄청난 기둥을 가지고 있는 신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했겠는가. 여러분, 그 웅장한 신전을 세우고도 남음이 있는 재정적인 넉넉함이 사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타락한 제사의식이 있었고, 게다가 그곳에는요 모든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1년 365일 축제와 파티와 연회가 끊이지 않았더라,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이 1년 365일 이어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사대 시민들이 아데미 신상 이후에 그렇게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과 사 때문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생과 사를 추구하게 되었냐면은 생로병사인데 생과 사를 여러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생명을 얘기하시고 죽었다, 사망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사대 사람들이 생과 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풍부하고 안전한 요새에 살고 여러분 사치하고 향락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오직 여러분 그들이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여러분 인생의 단 하나의 퀘션 마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채워져 있고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과 쾌락, 그리고 사치, 안일, 모든 것을 다 갖춘 여유로 대변되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넉넉한 도시 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칭찬하는 것이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책망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대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행위에 의해서 교회가 내분에 휩싸여진 적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물리적인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여러분, 자칭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 외적인 근심, 내적인 걱정이 없었던 유일한 교회, 그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선언을 딱 시작하시고 사대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점점 추론해 보면 모든 편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대교회의 이러한 배경에 세워진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영을 가지신 분, 그리고 7교회별 사자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여러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뭘 상징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7교회의 영 하면, 7영 하면은 우리가 계시록 1장 4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 혹은 성령의 완전하신 사역이에요.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주님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신 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과는 끊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봉동중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냐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분리되어서, 즉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의지 내지는 형식화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 여러분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7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별은 교회의 사자다. 주님이 계시록 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자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 지도자,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어 성경을 보면 안겔로스, 여러분 사자,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반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교회에 보내주셨냐면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래요. 구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땅에 혹은 세속화된 이 세상에 세워진 공간이기는 하지만,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천상의 존재들이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천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성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1장을 배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 봉동중앙교회는 시스템이나 혹은 뭐 인프라나 여러 가지 환경이 탁월해서 좋은 교회인가, 혹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제가 좀 여러분 설교에 오늘 분량이 좀 길어서 한 템포 좀 정리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해도 여러분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성령과 단절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에게 뭐라고 들을 수밖에 없냐면, 무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죽었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정말로 구별된 거룩함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때 저분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난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하는 것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1절도 한번 보죠.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절 말씀 어디부터 보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본문을 먼저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 그 말은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평판이 있다, 혹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대교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야, 재정적으로도 혹은 또 인간의 어떤 나름대로 퀄리티도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죽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들의 평판은 좋았지만 사람에게는 칭찬을 들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정말로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한 가지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꽝인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제가 지금까지 붙든 제 목표의 좌우명인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혹은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날마다 어떻게 보면 듣는 라틴어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행위가,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행위, 그러니까 믿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떤 평판을 하는 것 여러분 중요치 않아요. 정말로 목사님 좋습니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인정받을 만큼,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삶이 변화되어 있느냐, 내 행위가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각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람의 시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치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성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다른 평택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까지 좋은 교회의 소식이 들려요.
제가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담이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에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살아있다고 하는 능력을 가진, 실력을 가진 영적인 권능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모든 조건이 좋고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만 좋은 것인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생각할 때 자기 체면 깎이는 일은요 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목사인가, 어떤 장로인가, 과연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내 언어가, 내 변화된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교회인가, 사람들에게는 그저 정말로 좋은 소리 듣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판 듣는 성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 내게서 찾으시는 거룩한 행위의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대교회가 책망부터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다른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칭찬부터 하셨는데 왜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부터 다급하게 하시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어요. 최고의 부자 동네에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에서 큰 소리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세상의 풍요와 쾌락적인 문화를 바라보면서 사대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여러분 돈 필요하면 뒤에 가서 땅 파면 금 나와요? 금 팔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점점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희미해져 가고 지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약화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원어 성경에 보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은요 매일 열리는 쾌락의 파티가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사람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고 성령의 감동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점점 돈과 여유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기도를 망각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여러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삶을 즐길 만한 여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때로는 말입니다 이단보다도 외부적인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이죠.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거죠. 넉넉한 돈 아닙니까? 금과 은, 화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조금만 부족해도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상업적인 능력으로 직조물, 그 다음에 귀금속, 쇠국물, 금 갖다가 다 팔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은근히 추구하고 기대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은요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있는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별 매력이 없는 설교예요, 오늘 설교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꿈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게 되고 존경받을 그때, 여러분 모든 것이 평안할 그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성공과 부자가 되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요, 그건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과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라니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었는가, 언제 위기를 겪었는가. 여러분, 그가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었을 때는 하나님만 찾고 사모했어요.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내가 실현한 사람이다, 이런 자기 우상화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가 밧세바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삶이 안전해지면요, 기도의 자리 언제 그러냐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 떠나면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참 목사가 감사해 줘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돈이 있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쾌락을 위해서, 자기 안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물질이 벌어지고 편안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힘들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찾는 것이 은혜이고, 부족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나는 사대교회화되어 있다, 나는 사대교회화되어 있다, 겉으로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성도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십자가 은혜도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없고 오직 즐거움은 세상에서만 얻어지고, 여러분 사대교회화된 사람이에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여러분 정말로 영은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여러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네가 어디서 듣고 받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다급한 명령은 뭐냐면 일깨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먼저 중요한 것은 일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깨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 자는 자리에서 깨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삼태기를 보여드리며 여러분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침공당해서 멸망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딱 2차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때냐면은 BC 6세기에 여러분 이 고레스 2세 때, 사이러스 2세 때와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3세 때예요. BC 3세기에 2차례 3세기 만에 300년 만에 2번 딱 이렇게 300년을 사이에 두고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2번 무너졌는데
그 사대가 다 어떻게 무너졌냐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쪽 절벽으로는 절대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한다. 우리는 강한 자다, 이런 의식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들이 자신들의 물질이 많으니까 그 성벽 위에, 절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절벽을 침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신의 장수 하나가, 여러분, 그 절벽 밑을 이렇게 탐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 4대의 파수꾼의 철모가 그 밑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장수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이놈들이 자는구나. 졸다가 철모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안티오쿠스 3세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저에게 조그만의 약간의 병사만 주시면 분명히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도 못 되는 궁수들이, 여러분, 450m 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예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고, 한 번은 파수꾼이 잠자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밤을 틈타서 단 20명도 안 되는 적의 선발대에 의해서요, 4대가 깡그리 다 멸망되게 된 거죠. 남쪽의 성벽 문을 열어 제끼게 되고, 메인 여러분 부대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4대를요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2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깨어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4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단 2차례 함락되었던, 잠을 자다가 망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도 자신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우리는 돈이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출세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야, 그것을 믿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요, 약점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작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강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넘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건 딱히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강점이 무엇일까? 헌신된 성도들일까? 은혜로운 예배일까? 정말로 힘이 넘치는 찬양일까? 성도들의 헌신된 헌금일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예배,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로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은혜가 내 마음을 여러분 휘젓고 있으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해 주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하니까 나는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그 사람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동 없이 사역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는 거죠. 조금 더 짚어 넘어가면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잘 돼요. 여러분, 충성봉사 안 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 없어요. 주일날 딱 성경책 한번 딱 들고 교회 왔다 가도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요, 모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내 실상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여러분, 모두가 다 깨운다, 일깨운단 말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윗 아시죠?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지 시편 57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요, 다윗은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 아래서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권고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우리 그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도하는 것 그 자체, 깨어있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자신이 죽어 있는 줄 모르는 사대교회,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침을 날리는 거죠. 너 죽었다. 심판대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죽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이 2절에서, 2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잠깐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보면 굳건하게 하라 이런 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굳건하게 하냐면 깨어있는 자가 굳건하게 되는데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분명히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4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요, 죽게 된 것,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 회개하고 그렇게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들과 동참해 주라. 그래서 그들의 삶에 동참함으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틀리지 않았음을 너희가 입증해 주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힘들지만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동참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의 신앙이 오라. 내가 동참해 줄게. 제가 말입니다, 1부 이 예배를 하면서 2부 때는 방송에 녹화되기 때문에 이 2부 때는 별로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1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제가 좀 아내 아들 소리를 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때로는 참 이거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 아내가 어젯밤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기도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지난날에 그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그리워. 혼자 기도하기 지친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배급 나와서 배급 하나씩 다 준 거야. 권사 배급 받았어요. 그 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재단에 무슨 수를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던 사람들이요, 지금 먹고 살고 돈이 생기니까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동참해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며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일깨워주고 입증시켜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믿는다고 뭐 되는 일이 있어 하며 찌질한 인생이라고 속으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고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교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 책을 읽으면 은혜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터툴리안이란 이런 사람들의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나는 5분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도 범죄한 것 같아서요, 그들은 늘 그렇게 깨어서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며 성호를 그었더라고요. 제가 그 아는 사실이 어떤 거냐면, 이 십자가 이거 긋는 것이, 성호 긋는 것이, 캐톨릭 사제들이 긋는 것이 그 중세 때 나온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호를 긋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것밖에 입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돈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쾌락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재미있는 것이 있더라, 먹을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면 먹을 거 맛있는 거라, 여러분 입에서 늘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광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요? 잠시면 지나갑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성령의 충만함이며 천상의 공동체로서 거룩입니다.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지켜야 돼요. 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상실되지 않도록 다윗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왕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실을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 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내 자리가 아닙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대교인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성령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사대교회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빗나간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붙들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묵상해야 돼요. 사대교회가 받은 약속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먼저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정말로 거룩한가? 거룩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공동중앙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주님이 픽업하실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은 자, 거룩을 지킨 자,
순결을 지킨 자, 성결을 지킨 자들이에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꿔요.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아파트 큰 데 살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통장에 돈 빵빵 있으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과 단절되어 있고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 이기는 자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대교회에 거룩을 지키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소수였을 것이에요.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소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에서 제가 설명을 약간 했어요. 저 찌질한 인생들, 그렇게 꼭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융통성 없이 적당히 즐길 줄 알고 살아야 되지. 네 삶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비웃었던 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흰옷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할 때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면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겨우 내가 받은 축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물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된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형편을 놓고 보면은 바보처럼 예수 믿은 사람들, 말씀 그대로 융통성 없이 따라간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던 그들이 신앙의 기준이요 축복의 기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저 사람 보면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내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정신이 바짝 들지 않나요?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걸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계시록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거의 다 끝나가요. 계시록 7장 9절, 10절, 14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니. 여러분 무엇이에요? 흰옷을 입게 돼요. 구원받은 우리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 받아도 고난 받아도 예수님의 보혈 붙들고 십자가 붙든 그 사람들이 결국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과 상관이 없으면은요,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은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 인생 허당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는 지금 별것으로 생각하지만 옛날에 호적부는요 양피지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혹 지워지기도 하고 이름이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나 범죄한 자들은요 그 양피지 가죽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은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주님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시인해 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악을 행하는 자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도 배웠고요 주의 말씀도 전했고요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봉동중앙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